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발의 길이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진리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셔서 주께서 주시는 격려와 도전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권력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또 매우 복잡한 이슈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아마 주일 아침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루기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 세워주기 그룹 리더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룹에서 논의된 어떤 그 질문들을 이제 제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무려 17개나 되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질문에 담겨있는 이슈들도 매우 다양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북한에서나 중국에서 통치 제도를 거부하고 몰래 성경을 소지하고 모이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징집하여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데 순종하며 전쟁터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불의한 지도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법 불공정한 재판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제도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호주에서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교단에서 순응하여 동성애 목회자를 세운다면 복음적인 양심과 교단의 방침에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인 참여나 의사 표현에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을 향해서 시위를 하거나 뜻을 모아 단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등등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잘 정리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성도로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월 중순경에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보다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그런 그 기회를 5주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 파노라마 세미나를 했을 때처럼 주일 모임 시간 이외에 추가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살펴보는 이런 자리가 될 텐데요. 이 정치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혼과 재혼의 문제라든지 또 우울증의 문제라든지 성 정체성 등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아주 어려운 그러나 우리 삶에 매우 가깝게 다가와 있는 이 주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또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어 보려는 이 어리석은 욕심으로부터 제가 벗어나서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은 그 시간에 다룰 것이니까 질문을 하라고 해서 질문을 적어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양해를 미리 구하고요. 10월 달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주제는 방대하고 복잡한 이런 주제일 뿐만이 아니고 매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혼돈 속으로 몰아넣는 주제이며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서로의 의견과 입장이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묶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져 있는 이 구조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장애물이 되었었다면, 이제는 내가 보수인가 진보인가, 좌파인가 우파인가로 나누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성도의 연합이 깨어지는 지경에까지 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질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럴 이유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이 편이 갈려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참으로 성도로서 어처구니 없고, 이것이 매우 안타까운 이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연합이라는 것이 획일화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특성과 성향을 주셨고, 또 이 다양성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다양성 중에서 연합되는 이런 그 놀라운 복음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생각으로 항상 일관된 생각 가져야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특히 이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 너무 당연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마 이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렇게 금방 단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국밥이 좋으십니까? 비빔밥이 좋으십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나의 개인적인 preference, 나의 선호도, 이것의 문제이지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빔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비빔밥을 드시면 되는 것이고, 또 국밥을 좋아하시는 분은 국밥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 왜 국밥을 놔두고 비빔밥을 먹느냐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의 문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정말 분열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우리가 인정하거나 또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아마 이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 교회 안에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명확하게 구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어떤 진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키고 또 고수해야 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 이런 것이 거기 그 범주에 포함되는 문제인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마 이 두 가지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분열을 두려워해서 아예 이 주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 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견 차이가 격한 감정으로 이어져서 말 다툼으로 끝나게 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 모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겪고 만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발의 빛이 되시는, 우리 길의 등불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적절하게 잘 이해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오늘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몇 가지 원칙들을 설교 시간 중에 말씀드릴 계획이 있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다른 문제들을 생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6.25 전쟁과 그 이후 지금 75년간이나 남북이 분단된 상태로 휴전 상태로 남아있고 전쟁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가 공존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충분성,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성경 말씀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우리의 그 확신과 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주장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적인 그 우선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더욱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그보다 앞선 보다 크고 보다 중요한 권위,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것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껴두고 그저 나의 생각과 사상과 경험과 주장을 그저 펼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참 복된 삶,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를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 우리가 어떻게 보다 윤택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인 이 종착역이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성경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을 때만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시민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이며 이 세상에서는 잠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 있었습니다.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은 아마 그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아마 그 내용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거창한 그런 그 수사적 표현이 아마 거슬렸던 모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애국가에 특히 4절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민족과 국가를 절대시하고 신성시하여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연상시키는 충성심으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라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가사가 그런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 한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당시 호주 수상이었던 존 하워드 씨가 호주 수상으로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뉘앙스의, 제가 이제 그때 기사를 찾아보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했던 정확한 문구는 제가 찾을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에 담기는 뉘앙스가 이제 이랬습니다. There is no higher calling than service to one's nation.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소명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2, 3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조금 그 정신을 새롭게 하는 면에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에게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소명은 없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 옆에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거수로 이렇게 좀 뭘 해서 누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좀 보면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앵글칸 교단의 아치비숍이셨던 피터 젠슨 목사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2004년 보열 렉처, 이제 보열 렉처라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어떤 사회 저명 인사들, 학자들 뭐 이런 분들 모아가지고 그 당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그런 그 렉처 시리즈인데 2004년 이 시리즈에서 피터 젠슨 목사님이 이 발언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어떤 그 과도적 민족주의 사상과 경제적 발전과 풍요로움에 지나칠 정도로 매달리는 사회적 성향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모든 호주의 언론과 방송이 이 피터 젠슨 목사님의 이 지적을 마치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을 더럽힌 것처럼 집중적으로 비난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때가 그 앤작 데이, 그렇죠?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이 군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를 전후로 이런 그 논란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감히 국가라는 이 숭고한 개념 이것을 격하시키려는 이런 시도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한 반발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가나 민족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한 소명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국가와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원한 소명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이 항상 깊은 감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염려와 열정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우리가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문화 속에 살고 있든지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몰입감에 대한 경계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화면에 이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사로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돛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을 내 아내로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 점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지만 거기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의 평화를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평안을 구하면서 너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정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너희를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동화되려 하지 말고 그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속해 있는 그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너희가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했던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국가라는 민족이라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하여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기에 속해 있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 여기에 안녕을 추구하지만 그 추구하는 그 목적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목표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풍요한 삶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정치적 관심사 그리고 정치적 주장과 그 주장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만족과 안녕일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가들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선되고 권력을 손에 잡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의 안녕을 지켜드리고 여러분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설득력으로 잘 선전하였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 한번 믿어볼 만해.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면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자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패한 정치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눈이 멀어서 사회의 공동 이익을 겉으로는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는 이 깊은 의구심과 불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연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들의 권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소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국민의 만족과 안녕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2절의 이 말씀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겪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에 동조하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겠지만 마지막 심판날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입에서 우리의 삶이 옳았음을 인정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일정한 거리감을 두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마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이 모든 제도라는 것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범위가 어디인가? 아마 이 문제가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신 그 질문에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은 어떤 악법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또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그 사상이나 생각,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프로모트하는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장 큰 그 어려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법이든지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이 원칙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그 특별한 상황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본문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화시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는, 이게 항상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구나, 그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빨간색은 먹어도 될까? 하나만 먹으면 괜찮을까? 2개 정도까지는 어떨까? 이런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특별한 대표적인 예가 이 혼전 성관계 문제의 이슈인데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섹스라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평생 함께하기로 서약한 이 결혼 관계 속에서 누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은 성도들이 결혼하지 않았지만 결혼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또는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잘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먼저 동거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화를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의 어떤 그 권위에서 내 자신을
벗어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상황 속에 적용해서 내 원하는 거를 내가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요한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또는 아주 다행으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는 당시에 이 편지의 내용에도 이제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그 악덕업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본문 말씀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만, 너희가 너희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주인들에게도 너희가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둘러 엎으려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을 통하여 체제를 전복시키는,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셨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기 오래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되 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자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내 상황과 형편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무기력하게 어떤 팔자를 탓하는 이런 힌두교의 사상,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사는 이 삶을 인내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 선택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원칙은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이것이 내 생각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평안함이나 나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돌아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서 나로 하여금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예수께서 불의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그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을 분명히 예수께서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 가운데에서 불의함으로, 악으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인간들의 그 손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악을 보고 눈 감거나 마치 이것을 정당화하거나 또는 그것을 마치 어떻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불의와 동조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는, 또 베드로 사도의 말씀 속에는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의사를 표명하였을 때 그 대가를 치르는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결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봉독했던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당한, 옳지 않은 그런 그 결정이 자기들의 삶에 내려졌습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우선순위가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그 불의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가 치러야 했던 그 대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항상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없다면 누구든지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용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목격하는,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부조리와 이 어려운 점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전혀 무의미한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곱씹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때로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더더욱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본문 말씀이 이 자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자유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가치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박탈당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인간답지 않은 삶인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치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주권자로 삼고 싶어하는 인간에게는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억압으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그 주권자로서, 내 삶의 주권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권리로 누릴 뿐만이 아니고 이 권리를 사용하여 나의 평안과 나의 꿈을 완성시키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너희의 악을 부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말고, 너희의 이 사리 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악을 가려주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굉장히 역설적 아닙니까? 자유된 사람이 그 자유를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할 때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에 있습니다만, 아마 그 질문이 있으시다면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시거나 또 주중에 연락을 해주시면 그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7절 말씀 보십시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마 이 17절 말씀이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그 중요한 원칙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 summary statement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먼저 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려거나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주장을 무시하려는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지 말고 뭇 사람을 기본적으로 공경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다시 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인가? 나와 다른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분열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형제 사랑과 우리에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이해하며 또 서로를 용납해 주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왕에 대한 존대가 같은 말로 한 문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나칠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왕을 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마 느부갓네살의 이 불의함, 그의 그 악덕한 이런 그 정치적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항거하고 분노했었겠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부분을 오늘 아침에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권세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았던 유대 지도자들과 이 로마의 어떤 그 정치인들 그들의 권력도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형편과 우리가 겪어야 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찰하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온전하게 이해하여 이것을 합리적으로 짜 맞춰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안전하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안위하고 계신다는 것이며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더 배워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해서 좀 섭섭하시거나 또 개운치 않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계속 저에게 질문하십시오.
또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시간 동안 저희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래서 불필요한 문제로 우리의 이 하나됨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공경하며 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변화시켜 주셔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생겨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